오늘은 11월 9일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유다가 그렇게까지 베냐민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위에 있는 신하를 다 물립니다. 물리고 혼자 남았을 때에 형제들을 보면서 울기 시작해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가 하면 그 소리가 바깥에 바로의 궁정에까지 다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형제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애굽 총리가 갑자기 우니까 말이죠.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왜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들의 진정한 회개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진정으로 잘못했던 것들을 뉘우치며 그 베냐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울며 회개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회개가 중요해요. 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중요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습니까? 그는 늘 눈물로 회개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막 울며 정신을 차린 뒤에 형들을 보니까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형들, 나 요셉입니다. 더 두렵죠. 자기들이 팔았는데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요셉은 웃으면서 얘기하죠. 형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이 고난도, 역경도, 억울함도, 분통함이 있는 이 사건들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고 화해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 거예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선을 행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성경은 가능한 인물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면 가능하다. 우리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믿으면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흉년이 2년 지났는데 5년이 더 남았어요. 앞으로 계속 밭갈이도 못할 것이고요. 추수도 못할 겁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셔서 나를 당신들보다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 애굽의 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망이잖아요. 밭가라도 얻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요셉을 이것을 구원하려고, 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에게는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고 나를 총리감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 고난에 내가 매몰되어서 내가 죽기 원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시기보다 먼저 나를 앞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끝날 고난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며 그 뒤에 있는 어려움들이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고난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감당치 못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감당치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일하시는 분이시고 미리 나를 준비시키는 분이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자, 9절부터 13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함께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돌아가서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오십시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 당신들이 거주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할 것이며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울 겁니다. 내가 본 것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풍요한 땅이니까 아버지께 말하시고 다 데리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요셉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 밑에 최고의 통치자로 만드셨다는 건데, 요셉은 내가 전국의 주로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권력을 쥐게 되면 자신들이 잘한 것을 자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이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질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지금까지 형들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아우 베냐민과 함께 막 우니까 베냐민도 형 요셉을 만나서 포옹하고 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형제들도 요셉이 자기들 용서해 준 줄 알고 가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화해가 된 거예요. 온 형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가 화해를 만들어요. 누군가가 용서해야 화해가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용서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과 화해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체험한 자가 용서합니다. 그리할 때 화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